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십시오. 저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앞선 2장 14절부터 이어져 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혹은 맞서라 라는 맥락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 철학에 기반해서 본질을 왜곡했거나 혹은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교리들을 많이 말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거나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에 충실할 것, 그리고 신실한 본질을 가르칠 만한 신실한 자들을 세우라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신을 지켜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살펴보면 먼저 바울이 붙드는 가치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치들이란 행실과 의향과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바로 바울은 사역하고 있고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투옥 중에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잦은 투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 바울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계속해서 바울을 믿어야 하는가, 바울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쩌면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먼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여전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안디옥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지 또한 수리아의 안디옥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떤 핍박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돌로 맞을 뻔한 위험도 많았고, 실제로 이제 돌을 맞기도 하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하면서 계속해서 그 전도의 여행지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을 바울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바로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말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의도한 것이죠. 디모데야, 너도 내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당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나아가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건져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당시 이제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며 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쩌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오해와 소문들, 특별히 정말 사도 바울에게 사도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고, 또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디모데가 기억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12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사도성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삶을 살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고난과 핍박 때문에 내가 사도성을 잃어버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디모데가 바라보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 구약에 많이 나타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도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혹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손목이나 이마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광야의 시절들, 특별히 믿음이 필요한 그 시기를 이겨내 왔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결국 그 이스라엘에게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금 바울도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성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더 본론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고 누군가의 소설도 아니고 어떤 신화를 비롯한 짜집기와 같은 글도 아니라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확신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처음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디모데는 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교육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 더욱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이 지혜가 담긴 보고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 이 성경을 적은 그 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임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17절을 살펴보면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 병행 본문인 이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며 예언도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그 구약의 예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참되며 따라서 또한 믿을 수 있으므로 바로 그 성경 가운데 거하라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디모데의 상황에서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이 세상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까? 단순하게는 이단들이 있겠죠. 많은 이단들이 말씀의 이 본질을 왜곡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세상의 많은 문화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 특별히 또 어떤 문화적인 면들, 예술이나 음악이나 그런 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젊은 세대들, 우리 모두가 이제 경험하고 있지만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도 정말 쉬지 않고 세상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 가운데 얻어가고 그 영향을 우리는 분명히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만 봐도 때로는 그 영향력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관이 맞물리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영향을 받아서 본질이 흐려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어떤 궁극적인 행복과 구원,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행복과 구원, 그리고 나의 정체성, 세상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과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옴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병들거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경험하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은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더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것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성경은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며 그 믿음의 내용과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는 성경의 목적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불어 넣어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한 번 더 말씀을 펼쳐보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월을 맞이하여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내년도 계획을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지금 고민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모든 성도분들 기도해 주심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관심과 또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푸른나무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세워져 가고 또한 우리 압구정 일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세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